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 정말 귀한 아들이죠. 여러분, 그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족장들을 소개하면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삭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종종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 광경을 우리는 지켜본 바 있습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하나도 망설임 없이 꺼리낌 없이 정말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 순간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 믿음의 절정이 바로 창세기 22장 모리아산의 번제 사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솔직히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물었잖아요. 이게 내일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면 과연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을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맞아요.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는데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찾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합시다. 아이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말아라. 내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때 뒤를 돌아보니까 아하, 수풀에 순양이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삭 대신 미리 이 순양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에 나온 말이 여러분 뭐예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다. 순종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 17절 그 말씀 보시게 되어지면요, 아브라함의 그 씨입니다. 씨, 후손에 대한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고 있는 걸 봐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 씨를 이야기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귀의 성문을 정복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참 우리로 하여금 많은 흠모, 존경, 이것을 충분히 자아내게 할 수 있을 만한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만 나오는 것은 아니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흉년이라는 것이 있었답니다. 인생의 흉년이죠.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가 가지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마터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하였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그랄 땅으로 내려가 가지고는요,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또 자기 살겠다고 두 번째 또 그랬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런 남자랑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 남자들이 홀라요. 그렇죠? 홀라요, 내가 봐도.
우리가 뭐 그래요. 그렇게 뭐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누이라고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선산교회 여자 성도님들, 지금 남편에게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들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에게 있는 연약함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후사가 없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 이 종을 후사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막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갈을 통해서 얻게 되어진 그 이스마엘 아들을 또 후계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쫓아가노라면 아하, 인간적인 연약함이 여지없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어지면요, 이런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대물림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아버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똑같이 아버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아요. 자, 여러분, 오늘 26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 흉년이라는 말의 뜻은 아니에요. 이 문구가 아버지처럼 그 역시도 흉년을 겪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아들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이지만 그 역시도 아버지가 겪었던 흉년, 영적으로 해석합시다. 인생의 흉년도 그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봐요. 이 땅의 모든 지금 존재하는,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흉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모 세대가 겪었던 그 인생의 어려움과 흉년을 아하, 나도 똑같이 겪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습니까?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건강과 자녀들 때문에, 직장과 사업 때문에, 또 이 모양 저 모양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겪어야 하는 흉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겪을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부모 세대와 내가 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뭘까요? 흉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 인생이라면 흉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삭이 이 흉년을 어떻게 타파해 나가는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오늘 방점이 여기에 있어요. 자,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해라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이 흉년 때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에게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그 중동 지역에 있어서 문명의 발원지예요.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거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일강 문명의 발원지로서 흉년을 피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삭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랄 지역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를 보시게 되어지면 그랄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애굽이 나와요. 왜 그랄에 왔느냐?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삭이 그곳까지 온 것 같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랄까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애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삭아, 흉년이 왔지만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러면서 3절과 4절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맹세한 것을 내 자손에게도 이루어 주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 그 약속을 또 한 번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세요.
26장 5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삭이 몰라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너 또한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순종하면 그 언약, 그 약속이 너와 내 후손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삭이요 어떻게 합니까? 흉년의 때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26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더니 100배를 얻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상에 이 사람이 창대해집니다. 왕성해집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어졌어요. 어느 때에?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거부가 되어졌어요. 옆에 사는 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은 난리예요. 지금 뭐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양과 소떼가 많아져요. 자,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셈이 났어요.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뽑아낸다고. 이게 그냥 어디서 떠돌던 저 인간이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이게 지금 말이 돼? 그래서 여러분 26장 14절 말씀 보니까 그를 시기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 때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꿉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랬나 봐요. 너무 잘 되니까 눈꼴 사나운 거죠. 그래서 26장 16절 말씀 보니까 아비멜렉이 블레셋의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삭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우리보다 크고 강성한 즉 떠나라. 내쫓는 거예요. 내쫓아버려요.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분 26장 그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랄 골짜기로 내려와요. 이 그랄 골짜기라 하면 네게부 사막의 와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 와디라는 곳이 알고 있죠. 홍수 때에는 막 물이 범람해요. 근데 홍수 때가 딱 지나면 물 한 방울 구할 수 없는 것이 와디예요. 그곳에 왔어요. 근데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도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자 더 이상 우물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메꿨습니다. 근데 이삭이 팝니다. 근데 물이 나와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우리 땅에 우리 우물이다, 너 가. 다른 데로 또 쫓겨갑니다. 거기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근데 또 나와요. 이상하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안 나오는데 이삭이 파면 나와요. 또 빼앗아요. 싸우지 않고 또 양보하고 또 갑니다. 또 파요. 또 나와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판 거야. 우리 거야. 내 거야. 근데 여러분 이삭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말대로 순종하면 아버지의 약속된 그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사람 되지 말고 말씀 믿고 순종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 막 우물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삭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가문이라고 해서 흉년이 없을까?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에게 흉년이 없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삭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동일하게 인생의 흉년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예는 없는 것 같아요. 흉년이라는 것이 결코 선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운명과도 같은 필수적인 것이 흉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만 믿으면 인생이 잘 풀릴 줄 알았어요. 인생이 편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떻게 더 힘들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더 아주 어려워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고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년을 이기는 길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흉년을 만났을 때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를 궁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은 이 흉년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흉년 속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셔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인생의 흉년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에 다짐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에 오늘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 100배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천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흉년이 아니랍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6절부터 그 이하에 내려지는 여러분 사건들을 보세요. 흉년이라는 것은 그래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당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 입장에서는 수동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 흉년이 뭐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흉년을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흉년은 외부에서 오는 시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6절부터 이하에 쭉 전개되는 내용을 보시게 되어지면요, 흉년과 관계없는 이삭의 연약함이 나타나요. 내 안에, 내 속에 내재되어진 이 죄성으로 말미암은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6절 이하에 쭉 보시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자기 살겠다고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오늘 이삭 역시도 여러분 똑같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26장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합니다.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가 굉장히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두려웠어. 고대에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부인이 이쁘면 힘센 자가 그 남편을 죽이고 부인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아주 폭력적인 사회가 고대 사회의 한 일부였다고 봐요. 이삭이 그게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누이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치졸합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그의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삭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셔요. 어떻게 해결하지요? 8절과 9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지 이삭이 그의 아내를 끼워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봤어요.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오누이가 아니면 저렇게 끼워안을 수 없지. 불러서 묻습니다. 분명히 내 아내인데 어찌하여 내 누이라고 하였느냐. 그때 이삭이 대답하지요. 내 생각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왜 하필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을 때 아비멜렉이 보았을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1번 일부러 아비멜렉에게 보여주려고 바로 그때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았다. 2번 이건 순전히 우연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하게 만드셨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누가 봐도 이건 2번. 이삭은 여러분 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오래 거주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오래 거주하는 동안 하루하루가 바늘방석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했으니까 아내 보기에도 떳떳하지 못했을 것이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 아내를 빼앗기면 어떡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탈로 나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죠?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순종의 사람입니다. 흉년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냥 애굽으로 후다닥 내려가 버리고 말았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종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너졌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범하고 있어요. 뭘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믿음도 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더라.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의 실존일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도 있고 순종도 하는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넘어지는 걸까?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성의 결과예요. 그 죄성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맞아요,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그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아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겁할 때가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때문에 내가 얼마나 옹색해질 때가 많은지,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작은 일에도 두려워 떨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누가 보아도 연약한 존재임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그 27장의 말씀 보면요, 그 이삭의 가정의 불화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쌍둥이가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는데 이게 갈라져 버렸어요.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그냥 축복해 주려고 그러고, 리브가는 눈먼 자기 남편 이삭을 속이면서까지 그냥 둘째 아들 야곱을 축복해 주려고 하고, 어머니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이 가정이 쫙 갈라졌어요. 아니, 글쎄,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이 여러분 이런 가정이라고 보여진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야, 너네나 잘 믿어라, 이놈들아. 너네나 잘 알아봐.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너무 부끄러운 가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 그 언약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존 누턴이라는 그 노예 상인이 있어요. 여러분, 그 300원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글레이스, 이거를 작사한 분이죠. 이 사람은 한때 노예 상인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회심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요. 그가 늙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한다. 나는 큰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위대한 구원자라는 것을 나는 기억한다. 이런 큰 죄인을요, 예수님께서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걸 것 같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 안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어서 연약함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성에서 나오는 이 연약함이 막 대물림되어져요. 그 연약함이 막 반복되어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아니, 극복한다는 말은 모순이 있어요. 극복하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지하며 살게끔 하시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죄성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덮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내 구원은 애진장에 쪽박찼을 겁니다. 나의 이 실수와 모순,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지금 나올 수 있겠어요? 뻔뻔스럽게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정말 예배를 버젓이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설명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며, 어떨 때는 보시면서도 눈을 감아주시고, 어떨 때는 기다려주시는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은요, 내가 하는 것 보고서 그 구원을 유지할지 파괴할지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답니다. 이 구속의 은혜는요, 나의 모습, 꼬라지에 관계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선택해서 구원하셨다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니까 내가 이제는 좀 대충 살아도 되겠네,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방치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실수,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고쳐서 쓰셔요. 그 고쳐서 쓰시니까 우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를 키웁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근데 부모라면 어떻게 할까요? 이놈이 잘못 자라면 어떻게 해요? 초다를 대고 혼내키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을 볼 겁니다. 전에 그 어떤 족장들보다도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야곱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으면, 여러분, 그가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 130, 우리 조상들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그 정도로 시련이 많았어요. 그 시련이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면서 쓰시는 거예요. 환도뼈까지 부러뜨리면서, 베레벨 사건을 다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돼요? 마지막 때에는 그 12 아들 머리에 손을 탁 얹고서 안수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는 목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냐? 고쳐서 쓰시더라고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고쳐주실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인정합시다. 우리의 부족함도 인정합시다. 어쩔 수 없다. 좋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대로 방치해 놓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니까 이래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죄성과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주시며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거는 기억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기에 이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못났어도 이 구원은 취소되지거나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을 꼭 가지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하니, 내가 부족하니,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올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또한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세상에서 받을 수 없었던 위로와 평안으로 성령이 흔들리는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우시고 이루시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우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들 일평생 동안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할까요? 우린 연약해요, 힘겨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덮을 겁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길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흉년이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나의 죄성의 연약함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음을 알게 하사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았다면, 내 경험과 인생의 짧은 지식으로 버티면서 살아왔다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줘야 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천산의 가족들, 이삭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우리 천산교회를 통하여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범사의 형통과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11조 감사, 건축적금, 성교헌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린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물된 동산의 풍요로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